제가 이 앞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 그러면 사람들이 개념이 알듯 말듯 그러시죠. 계시라고 하면은 뭔가 신비스럽고 이런 것 같은데 의미 자체는 쉽습니다. 그것은 가리워졌던 것들이 벗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눈에 비늘이, 그렇죠? 눈에 비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비늘을 벗겨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게 되는 것 성경에 나오죠. 또 엘리야도 눈이 가려져 있다가 엘리사도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쫙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제일 쉬운 계시의 개념은 동상 제막시에 가면은 거기에 덮어놨던 뭐라 그러나 이렇게 덮어놨죠. 예, 커튼으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와서 줄을 쫙 잡아당기면은 쫙 하면서 그 동상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덮여져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끈을 잡아당기시면서 계시록에 쫙 펼쳐주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비롭고 더 이상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알려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계시록은 큰일 나, 그거 위험해, 그거 읽으면 큰일 나. 왜? 신비로운 책이고 그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주님께서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돼 있나? 주님은 다른 소리를 하셨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 말씀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을 주신다고 명시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이게 66권 중에서 앞부분에 이와 같이 이런 서문이 달려있는 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주 읽어서 익숙해져야 될 책인데 위험한 책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칼빈이라고 하는 분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요한 칼빈이, 장 깔뱅이죠, 불어로. 장 깔뱅이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65권의 성경 주석을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겠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못 썼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망교회 새벽기도 30년 다닌 권사인데요, 새벽마다 그 유명한 곽 목사님이란 분이 다 성경 개요를 강해를 하셨는데 계시록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죠?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장로교 칼빈이 감히 손 못 댄 걸 내가 어떻게 손을 댈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계시록만 나오면 어떤 분들은 벌써 이거 위험한 책을 지금 손대시는가 보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한번 주보를 읽겠습니다. 계시록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낮추사 구유에서 나시고 목수의 가게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으며 사람들에게 거부되사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시 오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이분이 다시 오시니까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주의 만찬의 목적인데, 언제까지 이걸 보여주느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서부터 나오죠. 예.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일곱 등잔대 교회죠.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에 계신 사람의 아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 그분이 머리고 교회가 몸인데, 그분이 교회 한가운데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초미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교회가 오늘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시고 그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100%다 반사한다면 항상 이 세상에 보름달이 떠올라야 되는데,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 겨우 떠오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비율쯤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점점 이제 빛을 잃어가서 뭐라 그러나요? 점점 반달로 됐다가 이제 뭐 금음달이 됐다가 그다음에 또 뭐 무슨 달이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많아졌다 하는 모습이 지금 교회의 2000년 시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달로 비유했죠. 어쨌거나 그런데 주님은 그 한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서 지금 계시록에는 계시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심판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재판복을 입으신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자로서 재림하시는데, 그 심판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임명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온 우주에서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심판의 장소와 그 심판의 대상과 그것이 자세하게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격으로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재판장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사람들을 심판할 권위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일곱 금 등잔대 한가운데 계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금 등잔대 한가운데 계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께서 등잔대인 교회, 즉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릇이고, 그렇죠? 질그릇이고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밝히 보여주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이 구절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야, 달도 밝다 하지만 실제로 달이 밝은 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을 뿐 실제 다른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상하네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죠.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장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통은 상업을 상징합니다. 비즈니스. 요즘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돈과 관련돼서 비즈니스 문제가 소위 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 못하게 되는 경향이 많죠. 두 번째, 그리하여야 그 집이 집안의 모든 빛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한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비춰지도록 허락만 하면 그분이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외부에는 선한 행실로 보여진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된다. 누가복음에 보면 침대 밑에다가 등잔대를 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침대는 뭡니까? 게으름이죠. 그렇죠? 요즘에 일 안 하고 사람들이 놀고 먹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아까는 뭐예요? 돈. 이 돈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등잔대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그 빛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계신다. 여러분들, 발까지 내려오는 옷, 이 구약에 보면 무슨 옷입니까? 예, 대제사장의 옷이 바로 이와 같은 옷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의 옷차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긴 옷은 항상 위엄과 영예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법원에서 보면 판사들이 긴 옷을 입고, 그렇죠? 예, 판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시 찾지 않아도 28장에 보면은 이들의 옷차림이 어떤 옷차림인지 나오죠. 자, 우리는 한 구절만 찾고 3번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가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는 가능하면 더 많이 알을수록 좋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돌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3장, 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그런데 이분은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두르게 되어 있습니까? 허리에다가 두르게 돼 있죠. 자, 이사야서 11장, 그거 몇 장 더 넘겨보세요. 이사야서 지금 찾은 데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5절.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진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보통 띠 하면은 이제 허리띠를 얘기하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각오를,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책무를 수행할 때에도 사용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또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도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허리띠는 하나님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허리띠를 딱 하죠. 운동선수도 보면 허리띠를 딱 졸라맨다는 게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왜 가슴일까요?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신 분. 주님은, 가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예수님께서 무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행하신 분이 무슨 일을 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교회를 향한 특별한 관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사람들이 좀 고상한 사람들 있죠? 근데 그 고상한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바울이를 표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좀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확인 작업을 한, 성경이, 제가 한 말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확인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켜드리고, 여러분도 이 훈련을, 이 습관을 잘 해서 누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성경으로 답변하셔야지.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질문하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글쎄 그게 그러니까, 아마 내 견해는 말이지, 이런 구절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딱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던데. 이렇게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What say the scripture?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더냐? 예수님하고 바울은 습관이 항상 똑같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은 그 성경의 권위의 말씀에 우리가 다 동의하면 논쟁도 필요 없고 싸움도 필요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해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저희가 가정의 달에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리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그러니까 레이디 퍼스트가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차 탈 때는 레이디 퍼스트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책무를 말할 때도 항상 레이디 퍼스트가 나오네. 그렇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아 그랬네요. 네, 남편들아 25절.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5절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자,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장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세상이었을 때,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죠. 죄인이었을 때 하신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랑과 죄인이 아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여기 나왔죠. 아내 사랑이죠. 아내가 되었을 때 아내를 향한 사랑과 죄인을 향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한 채 밤낮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이제 세상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빨리 그 사랑을 받아서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라고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랑에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신부로서의 사랑,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아야 돼.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서 대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대해주시는데 그 아내로서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냐 이게. 그러려면은 솔로몬의 아가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거기서는 신랑과 신부가 그런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구원받은 아내에 대한 세상을 향한 사랑과는 또 다른 더 특별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가슴에 허리띠를 두르시고 돌보고 계신 사랑스러우신 분.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all 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다. 그러십니까? 예수님 하면 가만있어.
혹시 내 죄 자백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면 그냥 죄 자백밖에 안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도 정말 아니 너는 나를 보면 왜 자꾸 죄만 떠올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차원이 다른 사랑을 좀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말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우리가 알고 체험해야 된다. 자, 네 번째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흰색임. 야,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성경에 보니까 욥기 15장에 보면요, 흰 머리는 나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 흰 머리는 참 하나님께서 존경받을 만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이만 들면 다 존경받느냐? 아닙니다. 의로움 가운데에 얻어진 흰머리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어야 늙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존경받을 만하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늙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고집불통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노인일수록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사람이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흰머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고 존경받을 만하다, 존중받을 만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아예 태고 쪽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까맣다고 돼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가 까맣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까맣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강인함을. 그렇죠? 예수님의 강인하심은 예수님의 머리가 검정색으로,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머리가 검은 것으로 아가서 5장 11절에 묘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다고,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흰색이다, 순결하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비록 사람의 아들로서 지금 교회를 돌보고 계시지만 그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미문화권에서 보면은요, 옛날에 재판할 때 보면은 재판관들이 하얀 가발을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나오죠. 보셨어요? 예, 보면은 막 해가지고 막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들도 보면 뭐 이렇게 하얀 가발 쓰. 이게 지금 이 구절에서 왜 대통령이나 왕이나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그것을 따와서 만든 관행이죠.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눈이 불꽃 같음. 무섭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아가서에 나오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눈빛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시다 그랬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 더 좋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빛이 순결하신 비둘기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좋지만, 그러나 그 한 개만 알면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혀 불의와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순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이 불꽃은 항상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나오고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판단하시는 그분의 심판관으로서의, 그렇죠?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판관들은 얼마나 객관적 사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지금 판결을 내릴 때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지, 변호사의 새치혀에 농락을 당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은 무죄, 저 사람은 유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돈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도 화 있을 진저 율법사들아, lawyer,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인데요. 그렇다고 변호사가 다 나쁜 놈들이냐? 그건 또 아니죠. 훌륭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변호하고 돕는 훌륭한 변호사도 많습니다. 이 땅에도 보면은 정말 크리스찬 변호사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뭐 그 중에 뭐 엄상익 뭐 등등 뭐 하여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이 잘못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로 심판한다. 진리로 심판한다. 성경에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지 몰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진리로 심판하시는 주님. 여섯 번째, 발이 정죄된 놋 같음. 자, 성경에서 놋은 역시 또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놋 제단 아시죠? 성막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면은 뜰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자마자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제단은 불이 꺼지지 않냐고 항상 타오릅니다.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아요. 항상 타올라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놋 제단에서 자신의 죄가, 그렇죠? 자신이 속죄를 받아서 영원한 불에 타오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놋제단에 내 대신 예수님께서 불타오르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시고 그 다음에 놋으로 만든 바다, 놋 바다인데요. 이름이 바다인데 사실은 큰 그릇이에요. 거기 물이 가득 담겨 있어서 거기서 씻고 이제 성막 안으로 예수님을 섬기러 들어가요. 예수님 우리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서, 그렇죠? 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놋 제단에서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씻고, 그런데 그게 놋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뭐예요? 심판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씻을 걸 잘 씻어내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놋이라고 하는 것은 놋 제단, 놋 물두멍,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놋뱀이셨어요. 놋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게 들고 있으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모두 다 불뱀에게 물린 독을 치유받고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놋은 항상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인데 더더군다나 발이에요. 발이 정죄된 놋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처리할 때는 목을 발로 밟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발로 목을 밟죠. 온 우주를 들쑤시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마귀를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밑에다가 밟는 장면으로 심판이 끝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모순된 것들을 발견합니다. 얼핏 보면. 자,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을,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였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심판이 끝났는데 왜 또 발밑에 밟으시라고 미래시자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모순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과거 시제로 고친 엉터리 성서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물어야죠. 분명히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님 여기서 또 발밑에 밟으신다는 얘기가 왜 미래시제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재판 과정을 보면 쉽게 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량을 언도받습니다. 사형.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을 바로 집행하느냐? 아닙니다. 보통 몇 년씩 있다가 한참 있다 사형 집행이 있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마귀는 불못행으로 영원한 심판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유예기간을 두셔서 200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또 1000년의 기회를 주셔서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다시 마지막 순간에 또 풀려나서 곡과 마곡에 유혹해서 전쟁을 벌여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한두 구절을 가지고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발과 놋과 심판과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지금 계시는구나. 그렇죠. 자, 사도행전 17장. 아, 지금 계시록 전체의 분위기는 교회를 향해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지만, 돌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마르스 언덕. 로마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뭐 카타콤도 보고 뭐 그런 것 뭐 다 두루두루 보시면 좋지만 그 중에서 이 마르스 언덕을 한번 가셔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거기에 서서 이 설교하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아마 감격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셨다 이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 이제부터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아, 이 온 우주의 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부활이다 이게야.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만이 심판의 자격자가 있다는 것을 온 우주의 부활로 입증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7번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물소리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물소리 같다는데 저는 아직은 이과수 폭포도 못 가봤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방송에서는 지겹도록 많이 봤어요. 하도 그냥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뭐 물보라가 떨어지고 거기 안에 막 직접 가본 사람보다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로. 진짜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찾을 수 없으니까 한 구절만. 에스겔서 43장 2절. 에스겔서 43장 2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서 그분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스러우신지 기억하라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그 단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근데 그 이가봇은요,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가봇. 그런데 회개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다시 영광의 주님이 돌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랬더니 문선명 씨가 이게 바로 나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신 이상인 사람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대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은 물들의 우렁찬 소리 같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오른손에 7 별이 있음.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는데 그 7별이 7천사라고 주님께서 해석까지 해놓으셨네요. 20절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를 섬길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오른손에 7별을, 그 천사들을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섬기도록. 첫 번째 섬기는 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렇죠? 제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 탁 죽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제 혼이 딱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이 양쪽 팔을 탁 붙들고 샤 해서 햇지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봉사하려고. 그거 이외에도 있겠지만. 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동반대에는 고통은 겁내합니다. 그렇죠? 암 걸리면 고통이 있고 주사 맞으면 아프고, 저도 지금 그냥 2년째 한 번 가면 30대씩 주사 맞는데요. 그 맞는 순간서부터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마취 30번 맞으면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이를 악물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주사 막 이만한 걸로 그냥 근육 안으로 막 들어가. 다 안 봐야 돼. 비치는 거 보면 근데 그 마취약 정말, 그 영국의 그 누굽니까? 그 클로로포름 만드신 양반.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이거 죽는 거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 또. 근데 그 클로로포름 만든 사람이. 그런데 그 당시에 무지한 영국 교회에서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고통을 없애는 약을 발견했다고 또 난리를 쳤다니까. 하여간 참 별 사람들 다 있어. 교회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자,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영들이 아니냐. 아마 여러분과 저는요, 위기 상황에서 천사들이 몇 번 구해줬는지 몰라. 지금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아, 그때 내 죽을 뻔했는데 천사가 구해준 거였구나. 그거 아마 많이 알걸요. 그때 가면.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를 오른손에 항상 위급할 때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존재인가. 자, 그 다음에 9번째.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옴. 아, 예수님의 입은 달콤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그분의 입은 달콤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니까 그분의 입은 학자의 혀야. 지혜로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칼이 입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심판이죠. 그렇죠? 자,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이렇게 불칼같이 나와가지고 그 칼로, 그런데 그 칼은 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칼로. 그런데 심판할 때 보면 그게 또 불로 뿜어져 나와서 불로. 정말 우리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되실 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칼, 뭡니까? 말씀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칼로, 말씀의 칼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자신의 입의 영으로 심판하신다. 아, 그러니까 이 칼이 진짜 칼이 아니고 영으로 된 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자, 마지막 10절. 해가 세차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심. 아, 분명히 아까 all together lovely,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돼. 그죠? 예수님이 너무 멋있게 생기셨으면
얼마나 우리 못생긴 사람은 위로가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못생기셨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 예수님은 가난하셨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 그렇죠? 자, 이사야서 53장 2절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할 수 있는 분이시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분은 신랑으로서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편 45편에 나온, 여러분들이 세기의 결혼식, 그거는 찰스하고 다이아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그건 세기의 결혼식이 아니고, 세기의 결혼식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몸된 교회의 결혼식인데요. 시편 45편에 그 결혼식 장면이 쫙 필름 펼치듯이 펼쳐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늠름하신 신랑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세차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22장 6절.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그런데 이 빛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0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 말라기 4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아들이 아니고 SON이 아니고 SUN, Son, 태양,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림 때 그 초라한 갈릴리 목수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게 늠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해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계시고, 지금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영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사복음서에 계시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계시록에 계시되어진 부활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